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히 물어봤습니다. 그냥 말할 걸.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다시 한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유럽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이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그 빌립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자기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서 자기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해서 빌립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형통하게 된 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이 선교 일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봤지만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느냐?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선교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자꾸 와서 소리 지르고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면 칭찬받아 마땅하죠.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봤는데 그 점을 보는 것을 통해서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인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주인이었어요. 그만큼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주인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할 때 요즘 우리가 보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고발하지 않죠. 고발할 때 죄목은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럽니다. 고발 내용은 엉뚱한 거죠.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 그것을 죄목으로 해서 고발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말이죠. 이 빌립보 도시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고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 반유대적인 정서를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놈들이 이상한 것을 해서 우리 빌립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들은 관원들은 그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심히 매질을 했는데 무자비한 폭행입니다. 지금의 어떤 인권이나 그런 것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성경에서는 많이 때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죽도록 맞은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가둬두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선교 일행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선교 일행에는 디모데도 있었고요, 누가도 있었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콕 집어서 바울과 실라만 죽도록 때리고 감옥 안에 가뒀습니다. 왜 그랬을까?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부친이 헬라인이고 누가는 헬라인이니까 반유대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만 잡아다가 매질하고 가둬버린 거예요. 실상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고발한 사람들의 그 고발 내용이 정말인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매질을 가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혔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졌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에도 아멘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쯤은 뭐 별일도 아니네 그러시는 겁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왜 매를 맞을 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매 맞기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기 전에 하셨으면 감옥 갈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인데 지금 역사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꼭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업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지금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하나님 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혼란, 답답함 경험해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 것도 놀랍지만 우린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한 이 편목사라서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목사님은 그래도 전 안 그래요. 나는 이런 일 겪고도 나는 찬송하고 기도할 거예요. 뭐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봤거든요. 혹시 교통사고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미송이 돌잔치 끝나고서 대전에 계신 부모님 뵈러 차 끌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3중 추돌 나가지고서 그때 차 폐차시켰거든요. 사고가 나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119에 전화도 못하겠어요. 그냥 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희한하대요. 누가 연락한 것도 아닌데 견인차가 먼저 달려오고요.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해 주고요. 뭐 119 차가 와가지고서는 병원에 싣고 가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교통사고 한두 번쯤은 다 당해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일 뿐입니까? 갑자기 의사가 난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입니다. 뭐 무슨 병입니다. 충격적인 말을 의사를 통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이 별거 아니었는지 내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혔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밤중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시간상으로 말한다면 밤 12시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전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는 거는요, 수갑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고문 비슷한 겁니다. 온몸은 매를 맞아서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죠. 신음하면서 그들은 거의 지하 감옥에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밤중쯤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알 수 없죠.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했을까요? 그냥 목사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나는 찬양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주보 읽어보신 분들은 주보에 복음성가 하나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요. 주보에 있는 찬양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주 고요한 밤, 깜깜한 밤에 감옥 안에서 희미하게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족쇄가 풀린 게 아닙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족쇄가 다 풀렸다 그랬는데 한 명만 도망가도 죄수는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이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가 죽든가, 그 죄수가 감옥에서 10년 형기를 갖고 있었다면 그 죄수 대신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수치스럽고 어차피 자기가 죽든가 해야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지만 다른 죄수들이 도망쳤으면 이 간수는 죽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다 쳐요.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 안 갔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 매를 맞고 갇혔지만 다른 죄수들과 달랐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의 마음의 문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도망가지 마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요. 거룩한 영향력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신앙의 회의감이 들거나 좌절하거나 에이 선교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전도 받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십니까? 초라하게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에이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너를 보니까 야 예수님 믿어봐야 별거 없는 것 같다. 그런 소리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축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은 내가 가진 지위나 재물이나 힘이나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건 뭐예요? 감옥 안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하는 직전에 바울이 소리쳤죠.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합니다. 그때 29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경배 대상으로 엎드려 절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겁니다.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주저앉아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뜬금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왜 이런 걸 물어볼까요? 간수의 입장에서 구원은 뭘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있었으니까 휴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구원이라는 것이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수가 질문한 것은 본질적인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간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외쳤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죄수들만 거룩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간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다니엘 어떻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교육받는 거는 철저한 식민지 교육 같은 거예요. 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걸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이나 다니엘을 감시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돕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쫄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간수가 물어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간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인가? 아니요. 구원은 철저하게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음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묻어갈 수 있는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31절 말씀의 의미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으라는 것은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간수는 자기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히 치료해주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밤에 침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 개념으로 할 때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려면 어떻게 그 감옥을 나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감옥은 여기 나오는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데 어떻게 된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즉 간수의 집은 그 윗부분에 이렇게 있고 지하 감옥은 그 집 밑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감옥만 흔들렸을까요? 그 위에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밤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가족들도 다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바울과 실라. 우리는 바울과 실라는 나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혔지만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를 가둬놨던 옥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 할지라도,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 이것만 주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 내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얼른 도망가야지. 기도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바울과 실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그랬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당당 뛰쳐나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왔는가? 우리가 왜 매를 맞았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간수가 자결하고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막았습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도했던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 세상 학생들이 가질 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시야가 좁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야가 좁아서 당장 근시안적으로 내 문제, 내 걱정거리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면 그건 너무나도 시야가 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옥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고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다면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거나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살아봐야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